지금 브라질에서는 올림픽 대회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아서 대략 압니다.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훨씬 넓고요. 또 아마존 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또 밀림이 있고, 또 삼바춤이 있고, 또 축구를 아주 잘하죠. 펠레라는 정말 축구 황제도 있고, 그런 나라가 브라질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근래 한 20여 년 전에 브라질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른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코엘류라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이 이제 대표적인 책으로 소개가 되어져서 세계 수천만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엘류라는 사람은 그냥 브라질에서 소위 삼류 소설가에 불과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소위 산티아고라는 길을 한 40여일간 혼자서 걷는 일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지순례를 크게 세 코스로 보는데,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이쪽 쭉 이스라엘 도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코스를 걷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산티아고라는 길입니다. 스페인 북쪽에 있는 길인데 이것은 특징이 거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 반칙이라 안 되고요. 무조건 걷는 것이 원칙인데 한 800여 킬로가 돼서 약 40일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생고생하는 거죠. 생고생하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코엘류라는 사람도 삼류 소설가였다가 이 길을 쭉 수십 일을 걸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자기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쓴 소설이 이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이 산티아고라는 양치기 소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년이 하여튼 세상을 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인생을 찾아가죠.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나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 연금술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에는 연금술이라는 게 아주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나비나 구리 이러한 하찮은 세부치에다가 수은, 유황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넣으면 이것이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한 물질인 금이 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연금술을 많이 연마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때는 이것이 아주 많이 유행했던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연금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금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도 금에 관심이 많고요, 현대인도 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금에 관심이 많으시고 좋아하시고 저도 금덩어리 아주 좋아합니다. 단지 금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금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성경을 보시면 금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계속 흘러오죠. 미국의 서부 개척도 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다 금과 다 앞뒤에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금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금이 보석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이것이 또 돈이 되기 때문에 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흙으로 만든 이 인생들이, 인간들이 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욥기 23장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이고, 특별히 10절에서 욥이 분명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욥기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셨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앞에를 쭉 보시면은 욥과 셋째가 계속 경론을 벌이죠. 고난의 이유가 뭐냐? 욥은 나는 정당하다, 죄 없다. 친구들은 아니다. 너가 뭔가 조금이라도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고난은 죄 탓이다라고 계속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곤 합니다.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수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각을 돌리시죠. 관점을 돌리시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단순하게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생을 어떻게 금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느냐, 거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욥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넌 할 것 없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심리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그래, 불평이 많고 예민해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2절에 욥도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욥이 계속 고난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욥의 마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반발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어떤 누구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죠. 이건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사람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건 뭐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반발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 짜증이 난다라고 욥도 솔직하게 고난 한가운데서 자기 불안정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 불만하는 데서 끝이 나지만 욥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그런 불평, 불만 가운데서도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뭔가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숨은 뜻을 알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3절,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겠는가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이 위대한 것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단순하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무슨 뜻,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누군가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쉬운 친구를 찾아가서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말을 하죠.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보다 지혜로운 선배나 스승이나 멘토나 혹은 전문가, 상담가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 속에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 속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명확한 답을 얻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고 돌다 마지막 찾아가는 데가 대개 어디입니까? 대개 찾아가는 데가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가봤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안 풀리거든요. 하도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이게 저게 뭡니까?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문을 나름대로 얻는 것이 뭐 지금 우리나라도 뭐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점집, 그죠? 뭐 수많은 사람이 하여튼 점쟁이를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고 또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하나님, 고난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하소연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8절, 9절에서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답 좀 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토로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이 욥이 지금 고백하는 8절 9절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근데 지금 욥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욥의 감각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이성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없어, 신은 없어라는 신을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내가 느껴지질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욥이 그러한 답답함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나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아주 많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옆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든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지 영적으로 감지가 되든지 어떤 느낌으로 아주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체험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아주 좋은 믿음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 반대인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봐도 안 보이고 왼쪽 오른쪽을 사방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느껴지지가 않아. 너무 멀리 계셔.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토로하며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영성이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흔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잠기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영혼이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셔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깊은 어둠 속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을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지금 욥이 그런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잠겨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 이런 영혼의 깊은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으셨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욥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 한가운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욥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을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욥이 나름대로 믿고 소망을 두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량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다 녹아내려요. 교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녹아내려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우리가 강력하게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반대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끔은 고난을 주셔서 우리 속에 찌들어 있는 그런 악과 죄를 다 빼버리고 우리를 순결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은혜 받으시는 게 좋죠, 그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은혜 받으실 때 은혜 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잘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연단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가 종종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찌들어 있는 죄와 악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 다 죄인이세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는 모두 우리 속에 죄와 악이 다 깊이 영혼 깊이까지 다 스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근본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의 악을 빼내서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대략 아시는데요.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금광석이라는 돌덩어리죠. 저는 금광석을 잘게 가루로 만들죠. 가루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전기 자극을 주든지 아니면 실험인데 이제 물로 다 하는 거예요. 물로 계속 흔들어서 돌덩어리는 다 이제 버리고 금 덩어리 조금씩 이제 건져냅니다. 여러 차례 해서 저기 노란 게 많은 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쓴 것을 보면은 1톤의 금 광석이 많아죠. 1톤 트럭 여러분 대충 생각나시죠? 1톤 트럭만큼 금광석을 깨서 파쇄를 해서 금을 건져내면 대략 5에서 20g 정도의 금을 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애개개죠, 그죠? 이만큼 돌을 깨뜨려서 저런 과정을 수십 번 거쳐서 얻는 게 요만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금값이 비싼 거죠. 금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뭐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금을 얻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돌을 캐내고 돌을 깨뜨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수십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요만한 금을 만들어냅니다. 저런 금조각 조금씩 만들어내요. 근데 저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금이 저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다 모아다가 재련을 계속 반복해서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 가서 뭐 이제 18K, 24K, 뭐 순도 99% 순금 이런 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 혹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순도가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몸무게를 금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70kg짜리 금덩어리예요. 여러분도 뭐 50kg, 60kg 다 금덩어리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금덩어리가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 순도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살짝 도금만 한 거 아닙니까? 살짝 맥기만 칠해놓은 거 아니세요 혹시? 우리 믿음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게 맥기인지 아닌지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근데 이게 또 정확하니까 하여튼 뭐 이게 전달력이 강하니까요. 맥기 칠했는지 아닌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 두 번 긁어보면 대번 나와요. 속에 있는 굴이 나비가 대번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금은 긁어도 계속 금이 나와요. 계속 긁어도 계속 금이 나와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인격, 우리 믿음 여러분 대번 알아요. 여러분이 서로 내가 나를 한번 몇 번 긁어보세요. 대번 나옵니다. 이 사람 몇 기칠한 건지 진짜 금덩어리인지 이거 대번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우리가 겉이 아니라 진짜 속까지 100% 순도 높은 금을 만드실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영혼 자체가, 인격 전체가 순도 높은 금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지금 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순금이 되면 뭐가 유익할까요? 먼저 금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순도 10%짜리와 100%? 여러분 어떤 거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100%짜리 같죠. 그 자체가 이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00%라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순도 높은 영혼으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아픈 고난이 있고 그런 과정을 소위 정화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깨끗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영혼 속에는 큰 이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악이에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 악이 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 다 뭐 죄악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것을 회개를 해서 죄를 회개해서 털어내야 되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감정 문제를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끝까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손길, 우리를 또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로 순도 높은 그러한 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마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행실을 세마포를 깨끗이 빠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땀 때문에 세탁을 자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어떤 전문가들이 한번 이게 실험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 같은 깨끗한 옷을 세탁기로 돌릴 때 이 헹굼을 한 번 더 5, 6분 해주는 거랑 탈수를 한 번 더 해주는 거랑 어떤 게 더 때가 잘 빠질까라는 것을 실제로
산림구단이 연구했던 것이 있어요. 한번 좀 사진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헹굼을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근데 물이 좀 조금 그래도 맑은 것 같죠? 근데 이쪽 반대쪽에 있는 거는 헹굼은 똑같이 하고 탈수를 한 번 더 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찌든 때가 쫙 빠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구단이 하는 말이 저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싶으면 헹굼 한두 번 더 하는 것보다는 탈수 한 번 더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입증된 그런 이제 어떤 실험 결과입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빨래할 때 여러분 때 빼려면 어떻게 해요? 방망이로 그냥 사정없이 막 내려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찌들어 있던 때가 방망이로 막 얻어맞으면서 거기서 찌든 때가 빠져나오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저 세탁기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좀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속도로 막 뺑뺑이를 돌려버리니까 거기서 옷감이 고난을 당하죠. 아프죠? 근데 그런 뺑뺑이를 돌 때 어떻게 해요? 속에 깊이 찌들어 있던 때가 빠져나오게 돼요. 그냥 설렁설렁 물로 그냥 헹구면은 때가 안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는 저대로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저도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이런 거 다 있으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찌들어 있던 죄, 악, 어떤 감정의 찌꺼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빼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다 빼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의 1차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순금이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소위 전도율이 아주 좋아요. 전기 통하는 것이 아주 그대로 쭉쭉 전기가 흘러가게 되죠. 옛날 굴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소위 전도율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 전기가 좀 중간에 새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가 100% 정확하게 흘러가려면은 금을 써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금이 순도가 높을수록 전기 흐르는 것이 거침이 없어요. 그대로 쫙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선택을 하셨고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순도가 높아야 돼요. 그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쫙쫙 흘러가게 돼요.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불순물이 많으면요, 내 속에서 전기가 흘러다 다 여기서 다 사라지고 말아요. 저쪽까지 흘러갈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매일 이제 수돗물을 먹고 쓰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실험한 걸 보면은 수돗물 처음 이렇게 정수장에서 보낼 때는 아주 좋은 물이에요. 이런 보통 물보다 아주 깨끗한 물이고 정말 좋은 물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수도관을 쭉 지나면서 녹슨 관을 지나면서 점점점 물이 녹슨 물이 돼버리거든요. 또 이제 집 위에 옥상에 있던 어떤 그런 물탱크에서 오래 며칠 머물다가 다 좀 물이 나쁜 물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사랑은 순도 100%짜리입니다. 우리는 수도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녹슨 게 많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쪽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는 이거 물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이건 물이 시커매? 안 먹어? 라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 원래는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흘러보내는 수도가 아닌 우리 인생들이 녹슨 게 너무 많으니까, 순도가 높지를 않으니까 중간에 다 이것이 나쁜 물로 변질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무더운데 지내시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50kg짜리 금덩어리인데 내가 또 70kg짜리 금덩어리인데 이 금덩어리가 순도가 몇 프로나 될까? 혹시 살짝 매기칠한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 속까지 진짜 순도 높은 금덩어리인가? 내가 진짜 금인가?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함임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단순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물어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세계 유일하게 너무 오랜 동안 분단된 이 조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참 답답함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남과 북이 분명히 통일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저런 또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분명히 북한에도 지하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한 30-40만 명 추정을 해요. 대략 기독교인들을. 근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남한에 있는 교인들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우리는 배불러요. 등 따셔요. 없는 거 없어요. 하여튼 다 있어요. 근데 쉽게 넘어가거든요. 타락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숨어서 기도하고 겨우겨우 입을 이렇게 성경 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 남한교회 좀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 보실 때도 북한의 소수의 그리스도인, 이 남한의 거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 숫자로 훨씬 많죠. 순도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순도가 높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아마도 북한에 있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들이 신앙의 순도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 왜요?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딴청을 칠 새가 없는 거예요. 이건 딴 데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딴청을 너무 많이 치거든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게 너무 많고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늘 관심이 다른 데 갖고 있거든요. 딴청을 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간 한 주간 지내시면서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정말 내가 순도 몇 프로짜리인가, 저는 저대로 계속 고민하고 아파해야 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